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41장 9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온 애굽이 고민하던 중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준 그 사건을 바로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고 먼저 말한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2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총리로서의 역할을 맡은 요셉은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 있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요셉은 이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애굽에 있을 7년간의 풍년 동안 그 곡식들을 모으도록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 7년간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씩 세워가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말씀은 이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들이 애굽 곳곳에서 수확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각 지역의 곡식들을 모은 후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애굽 각지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 풍년의 시기에 결혼해서 아내를 얻게 되고 두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번영뿐 아니라 요셉의 번영의 소식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번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그 후의 번영을 의미적으로 나타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요셉의 지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로 이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떠올렸을 때 이 지도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대의 최고 국가였던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땅을 번영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잊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번성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형들로부터 당한 학대,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땅으로 쫓겨오게 된 그 모든 상황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덤벼들고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빠뜨릴 때의 그 공포감을 요셉은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죄수로서 살았을 때에 당했던 억울한 일도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아프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비로소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그는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 사람의 나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쁜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얽매여 현재의 삶의 즐거움의 의미를 빼앗고 삶을 정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아픈 기억에서 자유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악한 경험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일들도 은혜되게 하시며 그 은혜들을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보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모두 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루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